오늘 말씀은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좀 앞에 펼쳐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앞선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 즉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가 가까이 오셨음을 아시고 또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6월절 만찬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면서 그 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의 손에 팔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도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그들을 떠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오늘 14장 1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에는 근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근심은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라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얻기를 원하는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인하여 갖는 근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속에 있는 그 숨은 근심을 아시고 2절 이하부터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고 왜 그들을 떠나가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제자들을 떠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그들에게 구원받은 생명을 주시는 것과 그로 인하여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올라가 그들을 위하여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떠난다라는 것을, 즉 어디로 가시는지 왜 가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라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디로 왜 가셨는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면서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런데 5절에 나타나는 이 도마의 대답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물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와 제자들을 향하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도마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말씀을 깨닫지도 그 말씀을 따르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적으로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할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능력과 그의 나라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도마와 같이 아니하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떠나가시는 것이 자신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은혜의 사역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여러 단어들 중에 이 세 단어로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 단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행하실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자신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인간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없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인간은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으로서 예수님은 곧 진리이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는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보여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은 누구에게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 즉 이 땅에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가를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첫머리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하게 아마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의 전통에서 본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혁명적인 것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의 전통 안에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전통 안에서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을 의미할 정도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에 어떤 것들을 사용하셨습니까? 바람을 사용하실 때가 있고 불을 사용하실 때가 있고 신비한 능력을 사용하실 때가 있지 아니합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곧 죽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사 직접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시지 않고 아버지이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로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사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는 스스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난 후 자신의 죄를 속할 어린 양을 준비하여 그것을 제사장의 손에 맡겨 제사장으로 인하여 우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즉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피가 묻어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 어떠한 어려움 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로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께로 나아오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기는 하였지만 우리는 인간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아버지는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통하여 저들의 죄를 깨닫게 하사 저들이 죄의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 세상 가운데 온전치 못한 존재로서 서로 상처내고 서로를 깨뜨리고 서로를 곤고하게 만드는 그 인간의 연약함들 속에서도 구원의 의지와 열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셔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죽고 싶을 만큼 큰 고민과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도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님께로,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조차 막혀져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 어둠으로 인해서 우리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자기를 원망하고 타인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덮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사 여러분이 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발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구원의 날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시련과 어떤 고난과 어떠한 문제를 인하여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구원의 날의 기쁨으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길을 온전히 붙들어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처와 세상에서의 부조리와 그로 인한 마음의 갈등들로 인하여 영적인 의지가 점점 줄어들고 믿는 자답지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인생에 아버지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구원의 열망이 식어지지 않고 그 은혜의 날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의 저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에, 즉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드러나는 그 진리의 지식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것을 듣고 보고 만지는 사람만이 그 진리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에, 영원한 승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죄와 악과 저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의 부조리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것들 위해 다스리시며 그것들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만 우리는 이 세상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히 구원의 날까지 서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뭐라고요? 진리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진리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바로 거듭난 인생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사 그 진리로 말미암아 아래에 속한 삶이 아니라 위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거듭난 생명은 위로의 생명을 사는 것인데 그 위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진리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즉 진리를 깨달은 자만이, 진리를 경험한 자만이 이 세상에서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을 살고 육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진리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산다고요? 영적인 존재로 의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에 이르는 삶이 곧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로 찾아와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부활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 아닌 것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늘 어렵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진리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진리 안에 있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나는 세상을 잃어버릴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진리를 깨닫는 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즉 진리를 깨닫지 않는 사람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늘 선택하고 갈등하지만 거듭남을 통해서 진리가 그 속에 들어온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 것이 고민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진리를 쉽게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진리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그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심으로써 그 구원한 아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진리 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 말씀해요? 생명이 되신다고. 이것은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은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생명은 무엇을 말하니까? 예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바울은 그 안에서 죄로 죽을 몸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자기 안에 들어온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그로 하여금 진리를 따르게 하고 예수의 생명은 그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두어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부터 이 바울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날마다 그 몸에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나를 속량하여 주셨다라는,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그 몸에 짊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 몸에 그 은혜를 짊어진 사람들만이 예수의 생명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즉 예수의 생명은 무엇을 말합니까? 육의 생명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육의 생명이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 세상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제는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과 의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죄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부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뭐라고요? 우리는 죄를 기뻐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것으로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라는 거지요. 그 은혜를 힘입은 자들만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 사람을 입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그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야고보 사도는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신다고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요? 세상에서 이기는 자 되기 위한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의 자리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야고보서 3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적재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즉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에게 날마다 뭐가 있다고요? 위로부터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땅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땅의 은혜도 너무나 좋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는 바로 위로부터의 은혜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성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관영하고 양순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로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김이다라고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기는 그 이김은 누군가를 밟아 올라가는 이김이 아니라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함으로써 내 이웃과 이 세상과 가장 좋은 관계를 맺어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삶,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뭘 약속하셨다고요? 위로부터의 능력을 약속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의 생명으로 영원한 소망에 이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의 생명으로 위로부터 난 은혜와 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길이 되시고 예수가 여러분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실 때 위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공급함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주와 함께 그 영원한 기쁨에 그 영원한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길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진리를 깨달음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진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생명 되심으로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위의 것을 위하여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로 풍성한 인생 되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길과 진리와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를 인격적으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래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늘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위에 속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위로부터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한 주간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